한국 교회사에 보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던 평양에서 신사참배 거절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가 신사참배 거절한 게 아니고요, 강경 성결교회라고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최초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강경 성결교회는 산에 신사를 차려놓고 모든 학생과 시민들에게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강경 성결교회 집사님이시고 현직 교사이셨던 김복희 선생님이 그의 제자들 57명과 함께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이 일로 김복희 선생은 교사직에서 면직이 되고 학생들 중 7명은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소문에 소문을 내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므로 온 나라가 들끓게 되고, 결국 일제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뒤로 10년 동안이나 신사참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1935년에서야 신사참배를 다시 하게 되지요. 강경성결교회 성도들은 성도 전원이 6.25 동란 때 순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나의 교회 이야기를 더 소개하자면, 논산에 있는 병촌 성결교회는 6.25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 괴뢰 도당들이 이 도간의 지처럼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도망을 가면서 이 병천 성결교회 뒷산이 있는데 성도들 66명을 끌고 구덩이를 파놓고 칼과 그리고 몽둥이, 죽창으로 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병천 성결교회 집사였던 31살 된 만삭인 정수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눈앞에서 시부모, 시형제, 자식들, 조카들 다 죽을 때 막내 자식 끌어안고 만삭의 몸으로 죽창에 찔려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순교는 옛날 먼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가 순교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가까이서 얼마든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분란이 났을 때 그 분란을 잠재우고자 회의를 거쳐서 세운 7명의 최초의 집사님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말, 스테판이 그렇게 영어로 할 수 있겠죠. 이 스테판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런데 그 이름대로 생명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십자가의 면류관을 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단순히 순교자로 그렇게 기억하지만, 우리가 이제 7장을 다 읽지를 않았지만은요, 스데반은 명설교가였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위대한 설교자였고,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했던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기도 했습니다. 감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반박할 내용이 마땅치 않아서 이들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파워풀하게 설교를 했는지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이만 갈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주님,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한번 55절 볼까요? 55절 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처럼 오해받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성령 충만하면 방언 기도하고 소위 말하는 뜨겁게 신앙으로 달구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심하면 입신을 하고 환상을 봤다 하고 이런 상태들, 이런 것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 눈에 자신을 치는, 돌을 들어서 치는 이 무리들이 보았다면 얼마나 두렵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증오에 불탔겠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당신을 맞이하고 영접하라고 서 있는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스데반 집사님은 원수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요. 주일마다 교회에 드나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를 가서 예수님 못 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예수님 못 봐요. 교회 와서 예수님 못 보고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사의 얼굴 보고 가고, 설교가 좋다 나쁘다, 교회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다 사람만 본 증거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갖고 남편이 죽었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적인 수고로 이 딸이 잘 고맙게도 자라주었습니다. 유학도 가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딸이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와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이 딸이 잠시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데 몹시 실망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한번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자기가 대학 교수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대학에 입학을 청탁을 합니다. 지나가는데 회의실 문틈에서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이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갑시다. 그때 평소에 말이 없고 웃기만 하는 조용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도 보았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렇게 어리석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 온다고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추한 것이 자꾸 세상에 보인다면 그 세상을 탓하기 전에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 그 사람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이걸 투영이라고 합니다. 밤길을 홀로 갑니다.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밖으로 비춰지는 것뿐이에요. 펄럭이는 비닐이었는데 밤에 가면 귀신처럼 보입니다. 왜? 내 안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낮에 가면 웃어요. 웃고 가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농사꾼은 땅만 보입니다. 장사꾼은 장사할 상가만 보입니다. 흠 있는 사람은 흠이 보이는 법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것만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오직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잠시 잠깐의 수욕을 참더니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59절, 60절 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하는 믿음보다 더 어려운 믿음이 무엇일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우리는 스데반의 그 순교가 너무 큰 사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가 쉬운데 스데반은 용서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자, 이게 고민이에요. 형제가 잘못했어요. 절대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 절대 나한테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형제가 나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그것이 최고로 쓸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족하실 것 같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칭찬하시겠지? 근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난데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성경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와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다. 잘 아는 예화를 하지요. 임금에게 어느 날 결산하려고 하는데 천국은 결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거든요. 그래야 천국을 가든 지옥에 가든 판단 날 거 아닙니까? 임금이 종들을 모아놓고 결산하려고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아세요? 그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가 있었어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7만 원으로 봅시다. 요즘으로 좀 더 되기도 하고 작기도 하니까 7만 원으로 따지면 1달란트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6, 7에 42.
4억 2천만 원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냐? 4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4조 2천억의 재산에 피해를 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때 임금이 용서해 줍니다. 용서를 구하니 용서를 해줘요. 4조 2천억을 용서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골목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자기에게 빚을 얼마를 졌느냐?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700만 원입니다. 물론 700만 원 자체는 큰 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조금 전에 용서받은 그 용서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액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7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는 네가 내게 빚을 갚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다. 그게 소문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임금에게 알립니다. 임금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니라 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주께부터 큰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형제를 용서함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도 그랬고 너희가 주께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성경은. 근데 용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서는 순서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리라. 반대로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주기도문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순서가 이래요.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이미 형제의 죄를 용서한 자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용서받은 자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의롭지 못한 자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덮어져서 네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확약된 사람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깨끗하고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자가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으려니 용서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용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간 집사가 있었습니다. 가서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폭행도 당했습니다.
가지고 간 돈 다 뺏겨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어디 하소연할 길도 없습니다. 분노에 쌓여서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가슴앓이하고 삽니다. 다행스럽게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을 때 자기 가정에 일어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공부 잘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민을 간 거거든요.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있는 순간부터 자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5년의 시월이 흘렀어요. 5년의 시월 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아들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와서 이 집사님 부부가 펑펑 울었다고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돈은 잃어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일찍 용서할 걸. 용서는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용서는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용서치 않으면 이 사람은 이미 지옥에 빠뜨려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아미시 교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퀘이커 교도들, 청교도 이런 사람들은 들어보셨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찾아온 사람들 중에 아미시 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철저한 근본주의적 신앙인들입니다. 말씀을 100% 믿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문명의 이익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자동차를 타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도 대단히 보수적으로 입습니다. 검은 옷을 즐겨 입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 이들은 따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요. 그 자식들을 세상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직업은 거의 농부입니다.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살아요. 마차를 타고. 근데 왜 농사를 짓느냐? 농사를 지어야 저녁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보수적인지 알겠죠. 2006년 자기 딸을 잃은 트럭 기사가 있었어요. 사고로 자기 딸을 잃어버렸어요. 술로 탕진하고 살던 이 트럭 기사가 어느 날 총기를 휴대하고 죄 없는 아미시 마을 학교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 삼고 인질극을 벌립니다. 그리고 5명이 죽고 5명이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권총 자살해버립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아, 미국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미국의 언론을 타고 계속 번진 거예요. 더 놀라운 사건들이 그 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몇 시간 후에 자기 딸을 잃은 어떤 어머니가, 아미시 교도죠, 그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의 가정에 찾아가서 그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언론에서 인터뷰를 자꾸 요청해요. 피해 다니던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그 피해를 입힌 그 가족들을 장례식에 초청해서 함께 위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미시 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용서는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70번씩 7번, 490번. 어떤 형제가 나에게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490번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용서의 힘이다. 용서는 감상적으로 그래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싸움, 자기를 내려놓는 무서운 투쟁에서 승리한 값진 결과가 용서다. 여러분, 이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죽인 그들을 같이 장례식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마디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세상은 예수 믿는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속이 좁은지 아세요? 제가 투전판이라는 표현을 죄송하지만 쓰는데 전부 돈 잃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투전판에 가면. 교회는 전부 잘난 사람만 있어요. 전부 똑똑한 사람만 있어요. 전부 피해자만 있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합니다. 위선자지요. 저부터서 위선자. 예수님 당시에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너무 거룩해서 못 가겠어. 그 교회 가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왠지 그 교회 가면 걸음걸이도 함부로 걸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어찌 그것이 교회예요? 그건 재판장이죠.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올 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죠.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그 말씀 안 하셨는데 그의 설교 들어보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주로 계시는데 미국에서 이미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이미 목회가 어렵거든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가뜩이나 지쳐 있는데 그날 설교가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면 목회자 자신이 뭔지 알아요. 아, 오늘 내가 설교가 안 되는구나. 몹시 괴롭거든요. 집에 돌아갔더니 사모님이 바가지를 긁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응?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도 잘못한 줄 아는데 지적을 당하니까 목사님이 견디질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 밤에 낚시 도구를 챙겨가지고 한 2시간쯤 차를 타고 가면 바닷가가 있는데 바다 낚시를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죠. 가서 새벽 2시쯤 도착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마음이 너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낚시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낚시를 들이우기 위해서 주섬주섬 챙겨놓고 미끼를 껴서 낚시를 휙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뭐가 턱 걸린 거예요. 평소 같으면 뒤를 봤을 텐데 홧김에 잡아 당겨버렸어요. 성질 나니까. 확 잡아채니까 비명소리가 나. 몰랐는데 그 옆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낚시하러 온 사람이. 확 잡아챘더니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가서 보니까 코에 낚시 바늘이 껴가지고 코가 찢어져 버렸어요. 코가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 목사님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건으로 코를 쓰고
뒤집어 쓰고 이분이 하는 말 괜찮아요. 콘데요 뭐. 콘데. 코가 찢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중국 교포 조선족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부산에 와서 중국집을 차렸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못되게 하는 거예요. 조선족이라고 너무 과시를 해요.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 떠나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 들어온 지 3개월 됐어요. 한국 놈 싫어서 미국으로 피했는데 한국 놈한테 코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니까 괜찮다고. 그분과 밤새껏 임시 처방을 하고 병원에 가서 그분과 친구가 돼요.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무너졌어요. 이런 분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중국에서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고문을 당한 목사님이 계셔서 이분을 미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상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는 중국집에를 가기로 예약을 해놨어요. 그분이 하루 종일 손님을 안 받아요. 이제 이분 모시겠다고. 그리고는 다 비워놓고 깨끗하게 음식점을 정돈해놓고 이제 이상 목사님이 그 중국의 산 순교자인 목사님 내외와 일행들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돈을 줘서 옷도 깨끗하게 입혀드리고 이제 최고의 만찬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상 목사님을 몰라요. 그냥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 목사님이 그분을 앞에 모시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마디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를 안 쳐다봐요. 이상 목사님을 안 쳐다봐. 그러면서 음식을 건네주는데 손이 이분이 떨면서 음식을 먹지를 못해. 입에다 집어넣지를 못해. 벌벌벌벌 떨면서. 갑자기 이분이 그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뭐가 불편하신가? 그랬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조선족인데 중국에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 나를 제일 못되게 고문했던 사람이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국말을 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떨려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그런 음식을 못 잡숴요. 이상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실수한 형제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너무 우리는 어려워서, 잘나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시야로 보면 그 사람이 병든 자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차라리 창기가 낫습니다. 차라리 고리덕음하고 못된 짓 하는 세리가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기 때문에. 요새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이 됐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줄 알았어요. 근데 함께 밥을 먹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거든 세상에 가서 하십시오. 교회는 투전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힘없는 자가 위로받고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어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도 정죄하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파당과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면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에 와서 인사를 나누지 않고, 교회에 와서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품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용납하십시오. 어찌 교회에서 우리가 파당을 짓고, 어찌 교회에서 밀어내고, 어찌 교회에서 사람을 정죄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흉내는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로 참수하는 입술을 중단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싸늘한 시야를 따뜻하게 만드시고, 이 시간 이후로 원수된 자, 용납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을 용서치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의 의가 그렇게 큰가요? 우리의 의가 그렇게 커요? 기도 좀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열심 좀 낸다고 열심 안 하는 사람 판단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과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선언되고 죄인이 용납해 줄 걸 믿고 나올 수 있는 교회, 안전한 교회. 노동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교회로 쫓아와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성당을 가고 사찰을 갑니다. 왜? 교회에 가면 쫓아낼 걸 알기 때문에. 이러고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만 하십시오. 용서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자라 말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불 받았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못 가요. 진정한 제자도는
끊임없는 나의 내려놓음과 나와의 투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버러지 같고 냄새난 인생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신 하나님, 부끄러운 자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도 주시고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기에 시련과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염려하고 용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리 살게 하소서. 우리도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